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아시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무엇보다 좋다라고 하는 감정보다는 이거 좀 외롭다, 이거 조금 혼자면 보기 좋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상을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센 사람이나 아니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혼자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 사람들의 또 고백을 보고 삶을 보면 혼자 있는 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요즘은 정말 30살, 40살 돼서 이제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지내는 이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외로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보기 좋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드신 거죠. 물론 이것의 말은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었다는 종속적인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혼자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이게 문제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홀로라고 하는 개념, 더불어라고 하는 개념, 함께라고 하는 것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둘을, 또 부부를 한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히 외롭고 답답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독교 역사, 우리 개신교의 역사를 보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자 독단적이고 굉장히 좀 홀로 이렇게 뭔가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늘 이 바울 사도를 돕던 누가 있습니까? 조력자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목회자 혼자만 잘하는 경우들이 없죠. 늘 그를 돕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좋은 누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좋은 성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 혼자 독불 장군처럼 혼자 그렇게 잘해서 어떤 그런 모습들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반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성도 혼자 어떤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홀로 할 수 있다, 그렇지도 않은 거죠. 신앙도 역시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함께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주변에 있고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마저 자기를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죠. 결국 내가 홀로 있을 것 같은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곁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지금 이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누가 돕고 있을까요? 누가 가르치고 계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서 거칠지 않다, 마음이 두루두루 평안함을 가진 사람이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의 이 말은 사실 좀 성경적인 의미는 좀 더 다릅니다. 온유는 길들어진 야생 동물의 성품을 말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온유해졌다라는 건 우리가 거친 야생 동물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거친 성품이 온유한 자로 길들어진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길들여지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랑을 배우게 하고 또 집 안에서 기르게 합니다. 맨 처음부터 동물원에 자란 동물과 야생에서 자란 동물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야생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테두리 가운데 훈련받고 정말 성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성품이 온유해진, 즉 길들여졌다라는 것이죠. 야생동물은 그 누구에게도 어떻습니까? 순종하거나 엎드려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물이 누구에게 훈련을 받으면 길들여질까요?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으면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도를 차근차근 가르쳐서 이 가르침에 훈련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고개를 숙이거나 속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도와 진리를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다면 그 뜻에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평가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의 인간적인 성품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성격했죠. 그가 40살 때 이 애굽의 관리를 때려서 죽였을 때 그는 욱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저 관리자를 가만둘 수 없어서 한 방에 정말 그의 이 분노를 담아서 때렸던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 어디에 40년을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40년은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막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거칠 것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뭐라 하고 막 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모습을 보고, 사실 그 어렸을 때 40년을 본다면 하나님, 나의 생명책을, 그 생명책을 지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변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요? 기적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진 것입니다. 물론 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대부분 동물에게 쓰는 표현이라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것이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본다면
우린 더없이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면 많이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어떤지, 부모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사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 투영이 될까요? 부모님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잘 훈련되어지고 잘 하나님 말씀에 배운 자들은 결국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세가 역시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되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끌었을 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잠을 깨우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훈련되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안에 속 교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내 뿌리 깊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속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보여지는 성향이 그럴 수는 있어요. 다채롭죠. 그러나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든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온유한 자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왔을 때 결정적인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의 말로 들으면 들리지 않죠. 그렇다고 제 말이 저희 부부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까? 위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중심으로 위로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 말을 하나님의 위로로,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어려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에 꼭 필요한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사람들은 살면서 갈림길에 섭니다.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세 갈래, 네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어떤 길을 갈까. 사람들은 그때마다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치는 사람,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길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선택하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선택할 일들이 꽤 많잖아요. 그 길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그런 성도들이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은 선택의 길에서 헤매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의 낭패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하는 삶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그 답을 찾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답인 줄 믿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우리의 의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동물들도요, 길들여지면요, 배가 고프면 주인에게 짖거나 주인을 바라봅니다. 꼬리를 흔들죠.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웁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기다릴까요? 엄마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또 젖병을 물릴 때까지 우는 거죠. 때를 씁니다. 그 때를 쓰는 건 누구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럴까요? 부모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이게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더 지혜로운 거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더 빠른 해결책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모든 제목도 속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될까요?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것에 내 눈이 팔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해결책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또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 길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욱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혜롭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